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목양의 원리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자는 목자로서의 역할과 사명, 또 이끌어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말씀의 원리를 잘 적용해 가야 될 것이고, 또 따르는 분들도 역시 그와 같은 원리 가운데에서 이 목양의 원칙을 말씀에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까지 전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목양의 중요한 원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데, 오전에도 보니까 베드로에게 목양을 위임하신 분이 누구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어떤 사도에게 하셨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목회해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오직 베드로에게 얘기하셨는데,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목양의 위임을 받아서 다른 장로들에게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크게 한 말씀으로 하셨는데, 베드로는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동안 목양의 일을 해왔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다른 장로들에게 목양을 할 때는 이렇게 해거라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이 목사라는 교회 직제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나온다 그랬는데, 거기 분명히 사도, 교사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로라는 말은 따로 없어요. 가르치는 교사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 사도인 베드로가 나도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장로된 너희들에게 권한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다 장로라고 호칭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년 됐죠. 벌써 수년 전에 그 주님의 교회 100주년 기념교회군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거기에 통합 측에 소속된 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냥 연세 좀 드신 분들을 다 장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아주 좀 교단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또 어려움이 되고, 그래서 취소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양의 일을 맡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끄는 사람, 그들을 장로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던 겁니다. 연륜도 필요하죠. 신앙의 관록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믿은 자가 열심히 한다고 또 나이 좀 들었다고 장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륜도 있어야 되고 신앙 경력도 필요하고 하겠지요. 그러나 디모데처럼 아주 젊은이들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또 목양하는 장로로 세움받은 것을 알게 되죠.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면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거라, 이렇게 분부할 정도였어요. 젊은 디모데, 이렇게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이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그가 장로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오늘날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대표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를 시무장로로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어요. 물론 장로교 직제를 따르는 교단들에 한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장로교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겠지만은, 이런 직제를 따르지 않는 회중교회들도 있어요. 침례교회를 비롯한 그런 회중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의 장로를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또 교인들의 대표로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역할이
이래 딱 뭐 물을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자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눠서도 오히려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목양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의사를 결정하는 행정적 권한만 가지겠다. 이건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 장로는 목양에 관심을 가지고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성결 교단도 이 대의 정치를 하는 장로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중들의 대표, 원래는 세례교인 35명의 한 명으로 장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인들의 의견이나 또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그 여러 교인들의 대표로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제 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행정적인 어떤 권한만이 아니라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구별로 모임 잘 가지셨죠? 네, 저는 사진만 봤는데 이렇게 부분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우리 교구장 되시는 장로님들이 인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교제 시간, 나눔의 시간 가지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일들입니다. 교인들을 살피면서 영적인 부분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권위, 권면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며 또 모범이 되면서 이끌어가는 사람, 이제 그들을 장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의, 목회자나 장로나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 또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또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무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양이 아닙니다. 목자가 내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양, 그 양을 이끌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양이고 여기 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뭐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관리하고 돌보고 먹이고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 이것을 이제 양을 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고 돌보고 먹이고 자라도록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구장 되시는 장로님들이 그 교구의 목자들을 위해서 또 청지기와 함께 그 교구의 목자들을 돌보며 또 이제 목원들도 이제 돌보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라도록 양육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거라 하는 이제 중요한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이 일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하나님께 영광도 덜 돌릴 수가 없을 뿐더러 내 안에도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할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 있어요. 재능이 출중해서 그 일에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덜 들여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난 소질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소질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재밌게 하는 사람이에요. 재밌게 하는 사람. 그 일을 재미있어서 즐겁게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소질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속적으로 잘해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맡으신 모든 분들이 내가 맡은 책임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도 있고 즐겁게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끌고 싶은 대로 이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회의도 그렇고 또 이 교제 나눔의 모임도, 목장 모임도 그렇고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야 된다. 또 하나 이제 부가적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으면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해놓고 다른 자기의 안에 있는 욕구대로 하게 되면 때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일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세 가지로 권면하는 겁니다. 자,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하라. 또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또 세 번째는 뭘 탐하지 말라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3절에 나오는데 3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3절 읽어볼까요? 3절에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이거 해,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명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라고 하는 것보다 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이롭고 훨씬 더 큰 파급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돼서 내가 먼저 조용히 실천하고 있으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시선이 그날 없어서 안 본 게 아니고요. 다 알아요. 누가 예배 드리고 누가 빠지고 누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아니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알죠? 다 아는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는 거죠? 다 아는 수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 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는 수가 있대요. 누구 안 나왔죠? 다 아는 수가 있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고 이제 요새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다들 긴장하고 있잖아요. 좀 평화롭게 갔으면. 그 한 지역의 분쟁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 치르면서 보잖아요. 세계 경제가 다 막 들썩들썩하고 휘청휘청하고 그렇게 됩니다.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48년인가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4차 전쟁이 73년인가 4년인가 있을 때 그때까지도 보면요. 한 번씩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오일 쇼크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분쟁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이 중동 화약고에서 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예의주시하면서 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중동 전쟁이 있을 때 특별히 3차, 4차 전쟁이 났을 때 많이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이스라엘이 승리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중동이 어떻게 보면 인원이 더 많겠죠. 여러 나라 아랍권 동맹이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중동 군대, 연합 군대들의 지휘관들을 보면 이 지휘관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앞으로 돌격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일단 어쨌든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사들이 앞으로 나가서 총 들고 나가야 되는 건데 의욕도 떨어지고 사기도 떨어지고 또 그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적극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먼저 권총이라도 빼들고 튀어나가는 이제 그런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됐었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막 다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든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승리를 위해 싸우려고 하는데 이 아랍군들은 특별히 그 노빌리스 오빌리제도 잊어버리고 사회적으로 오히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슬슬 다 항공편 마련해서 도망 나가가지고 그거 봐라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했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들 앞으로 가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거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전도하러 데리고 다니시고 모범을 보여주셨던 거죠. 양무리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잘 목양을 하면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다시 오시죠. 그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 교단에서 강조하는 네 가지 우리 사중복음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목자장이신데 그 목자장이 다시 오실 때에 뭘 씌워주신다?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우리 고난 중간에도 No cross, no crown 이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고난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영광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목양하는 일이 쉬운 일 아니라 그랬는데 영혼에 관심을 갖고 하는 일 또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하는 일은 다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것이 저절로 쉽게 주어지거든 그거 가짜예요. 진짜는 그렇게 쉽게 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양의 포장에 속지 마시고 영적인 것,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은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 투쟁하고 분투해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셔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절대 영적인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대세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것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장차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우리에게 씌워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받은 사명 잘 감당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는 힘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힘의 상징인 허리를 뭐로 동이라고요? 겸손함으로. 젊은 자의 특징은요, 패기입니다. 용기예요. 이 패기가 지나친 자신감을 만들어서 생기는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경솔함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활력, 힘 이런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잘 살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좀 미숙함이 있어요. 경솔함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한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지혜롭게 잘 다듬어주고, 또 젊은이들 된 자들은 내가 이 젊음의 때에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서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잘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내 의가 있고 내 패기가 있어도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잘 보고 배우라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속담이 있습니다. 집에 노인이 안 계시면 노인을 사서라도 모셔라.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집에 노인이 계시는 게 그만큼 복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한국의 교회들도 연륜이 생기니까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를 지켜오면서 기도했던 것이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공이에요. 그분들의 노력과 공이, 숨은 눈물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한 줄로 알고 그것을 이렇게 존중하고 또 이렇게 그 공을 인정해주고 하는 역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물론 나이의 차이는 물론 다르겠지만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젊은이들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교회 좀 오래되신 분들을 뭐 교회의 장로로 이렇게 또 교회에 이제 연로하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다 의욕이 넘쳐요. 패기가 넘칩니다. 젊은이들이 뭐 어떤 실수가 있다 그랬죠? 경솔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잘못하면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조화를 잘 이루면서 교회가 하나 돼 가는 거, 이것을 좋은 목양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표어가 뭐죠? 낮은 곳에 임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자. 하나님이 낮은 곳에 마음을 둔 사람, 겸손히 자기 자세를 낮추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이 자신을 올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잘 섬기는 자세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목양을 해 가거라. 그런 이야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예. 자, 6절 말씀을 성경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자꾸 낮아지려고 하고 작아지려고 하고 겸손해지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죠? 높아지려고 하죠. 커지려고 해요.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면 교인이 얼마나 모이느냐,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 가지고 키재기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럼 좋은 교회? 큰 교회가 꼭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이즈가 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는 그런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만약 그런 원리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도서 지역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 교인들 몇 명 놓고 함께 목회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목회자들, 그 목회, 그럼 하찮은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사이즈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크고 작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또는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와 장로님들도 교회를 그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 경상비가 얼마고, 경상비 외에 또 얼마에 또 이렇게 교인들이 헌금을 내고 교인들이 몇 명 모이고, 이것이 교회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가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가 좋은 교회, 힘 있는 교회일 수도 있고, 덩치는 크고 재정은 많지만 병든 교회, 힘없는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읍이라는 크지 않은 도시에 있지만 정읍에서도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교인 한 분 한 분이 다 건강한 말씀을 기초로 한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를 작게 만들고 낮은 곳에 내 자신을 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뿐 아니라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히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은혜이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옆에 사람하고 자꾸 키재기 하면서 내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 키우고 발뒤꿈치 이렇게 들고 서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간직하셔서 서로 낮아지는 경쟁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아지는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자랑하고 부족한 것 자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7절부터 보시면 염려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다 좌지우지해야 된다 그러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 만만하지 않고 힘드니까, 살아가는데 막 부닥기고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어렵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후견인이 되어서, 근데 그 후견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가 나를 돌보고 있다. 그러면 사사로운 재정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는 사람은 대부분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 염려가 생기게 된다는 걸 알고,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 가운데서 너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그곳에서 또
건져내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배고파 우는 사자가 사냥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배고파가지고 막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겠죠. 그 사자가 사냥감을 발견했어요. 먹이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냥 덥석 달려들어가지고 그 날카로운 힘 있는 발톱으로 찢고 이빨로 뜯어서 먹이를 삼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넘어뜨릴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찾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마귀의 행보라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가서 쉬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에도 함께 하면서 넘어뜨릴 자를 찾게 한다는 겁니다.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기회를 봐서 호시탐탐 노려서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서 빈 틈을 주면 안 되고요. 마귀가 냄새 맡고 쫓아올 만큼 그런 죄악의 냄새를 풍겨서도 안 됩니다. 파리 아시죠? 이제 여름날 되면 극심하게 또 이제 이런 곤충들이 나타날 텐데 이런 이제 더러운 냄새가 나면요 파리떼가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야 이런 도전, 영적인 도전, 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지. 빈틈을 보이면 그러면 언제든지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근신하라 깨어라. 자, 이렇게 두 단어가 함께 나와 강조요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마귀의 시험이 있어도 이기게 되고 내 주변에 두루 다니면서 호시탐탐 노려도 우리가 그 사냥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대적하라. 사자같이 찾아오는 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라. 위협, 고난, 상처, 사고, 질병, 다양한 이런 사자 같은 시험도 있고요. 여우 같은 마귀의 시험도 있어요. 여우 같은 마귀의 시험은 변장하여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또 우연히 나타난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우 같은 시험에는 이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당할 수도 있어요. 마귀의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항상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 알미라.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시험을 겪었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시험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시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어떤 때는요 강하게 키워야 돼. 강하게. 이렇게 자녀 교육에도 그런 기법을 쓰는 분들도 계세요. 항상 그냥 막 아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다칠까 봐 막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는가 하면 아이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어도 야 괜찮아 털고 일어나 그러면서 좀 아이에게 어떤 시간도 주고 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런 교육 방법을 쓰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근성을 키워주시고 어느 때든지 너도 넘어질 수 있어. 그리고 넘어진 그곳에서 나를 찾고 나를 바라보고 힘을 내서 일어나거라. 하나님이 그런 기회로 선용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는 돌보시지도 않나요?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가시면 안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시고 하나님 제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버티고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이 영적인 세계에 약골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골인 사람들 아시죠?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아파. 조금만 기후가 변해도 감기 걸리고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약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바람아 불어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한 것처럼 북풍아 불어라. 바람아 거세게 불어라. 나는 그때 내 돛을 높이 올려서 그 바람 타고 여상히 가리라. 자, 이렇게 멋진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강골이 되셔야 됩니다. 시험이 와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오히려 어떤 때는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억눌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라도 우리를 부르셔서 영화롭게 하실 그분이 잠깐 이 고난에 나를 두셨어. 이유가 있을 거야. 잠깐 두신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그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친히 약속하신 대로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일어서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신앙의 강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사사로운 일에는 그냥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돌부리에 탁 걸려도요, 다리에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잠깐 움찔을 하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힘이 없는 사람이 조금만 돌부리에 걸려도 그냥 바로 주저앉고 그렇게 못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있으면 그냥 잠깐 비틀하지만 바로 균형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강골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내공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강한 강성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고난에 있는지 모르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예요. 이 기도 드리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늘 믿음 안에 귀한 용사로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